한국문화 콘텐츠연구원 소쿨국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은 양반인 정승이 천민인 숫장수에게 아내를 빼앗긴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숙종 임금 시절에 허씨성을 가진 정승이 있었다. 그는 박씨성을 가진 천하일세기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의 금실은 말할 수 없이 좋았다. 어느 해 봄에 나라에서 여러 중신이 모이는 어전회의가 7일 예정으로 열렸다. 허정승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아내의 곁을 떠나기가 싫었다. 그러나 직책상 그 회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회의가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오니 앞불싸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하인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웬 산도적처럼 흉악하게 생긴 놈이 숯을 팔러 왔는데 둘이서 쑥덕쑥덕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니 부인이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더라고 했다. 그렇게 숫장수를 따라 나가서는 여태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때부터 박 씨의 종적을 찾아도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내가 없으니 인생살이가 너무나 허탈하고 사는 것이 아무런 재미가 없어서 정승자리를 사임하고는 아내를 찾아서 삼천리 방방곡곡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길 강원도 설악산 어떤 남자에 가면 세상 일을 환히 꿰뚫는 도승이 있는데 그 스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갔더니 과연 도승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의 애타는 심정을 호소하였더니 그 도승이 말하였다. 그 사연은 참선을 해야만 알 수 있을 것이오. 우두마면을 화두로 삼고 이것이 무슨 뜻인고 하고 항상 의심하고 의심하면 언젠가는 답을 얻게 될 것이오. 허정승이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말했다. 도사님, 저는 참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없어진 마누라만 찾고 싶을 뿐입니다. 제 깜냥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소머리의 마리 얼굴이라는 화두로는 헤어진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웃으며 다시 말했다. 감량이 안 된다. 조소이다. 그렇다면 나무관세음보살 7자를 하루에 3만 번씩 외우면서 부인을 속히 찾게 해주소서 하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에게 간절하게 비시오. 특히 관음성지로 유명한 동해 낙산사 홍련암, 서해 강화 보문사, 남해 금산 보리암, 그리고 남해 여수 향일암 중 한 곳을 골라 그 근처에 살면서 염송하면 공덕이 더 클 것이오. 이 말을 들은 허정승은 양양 낙산사 인근 산중에 초막을 짓고 매일같이 입으로는 나무 관세음보살을 3만 번씩 외우고 마음속으로는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에게 빌었다. 이렇게 하기를 3년이 지났다. 어느 날 초막에서 건너편 산길을 바라보니 숫섬을 지고 가는 남자 뒤에 어떤 여자가 조그만 보퉁이를 머리에 이고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는데 그 모습이 아무리 보아도 자기의 아내였던 박씨 같았다. 허정승이 빈망태기를 지고 줄다름쳐 쫓아가서 본즉 남자는 숫장수가 분명하고 여자는 자기 아내 박씨가 분명하였다. 혼자 있을 때 만났으면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라도 하면서 대화라도 시도해 보겠는데 산도적처럼 생긴 숫장수 남자와 같이 가는 것을 보니 말문을 열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기가 찬 것은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내가 멀뚱멀뚱한 눈으로 허정승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하기야 북의 영화를 노리며 호화롭게 살던 허정승이 이 산중에서 약촉해는 망태기를 걸머지고 있으니 몰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내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허정승은 온 천지가 새까맣게 보이고 억장이 무너졌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도망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사흘에 피죽한 그릇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지 달처럼 하얗고 동글동글하던 얼굴은 온통 깡마른 데다 새카맣게 변했고 매주에 곰팡이 슬듯 얼굴에는 허연 버짐이 덕지덕지 피어 있었으며 의복마저 남노하여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 뒤에서 바라보고 있으려니 남자가 아내를 바라보며 무엇라고 말하며 신누러니를 드러내고 웃자. 아내도 남자의 등을 다정하게 치며 킬킬거렸다.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만일 만나기만 하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데려다가 같이 살고 싶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아이고 이건 틀렸구나 싶은 것이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풀썩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허정승은 도남녀를 보내놓고 바위 위에 앉아서 눈물과 콧물로 온통 뒤범벅된 채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했다. 관세음보살님, 천민인 숫장수와 양반인 나의 처지는 하늘과 땅 사이인데 아내가 나를 버리고 숫장수를 따라가 이 깊은 산중을 헤매면서 집도 절도 없이 하고 많은 날 배를 고르면서 따라다니며 붙어 살고 있으니 이것이 대체 어찌 된 일이고 전생에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받습니까? 허정승이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 너는 전생에 집안이 가난하여 어려서부터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였다. 그 시절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는 겨드랑이에 스멀거리는 이를 잡아서 숲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린 일이 있었다. 그 미물이 마침 지나가던 산돼지 몸에 붙어서는 뜯어먹고 살다가 죽었다. 그 인연으로 산돼지는 이번 생에 숫장수가 되었다. 남의 집 하인이던 너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부처님을 신봉한 공덕으로 이번 생에는 정승이 되었다. 전생에 잠시 내 몸에 붙어 뜯어먹은 인연으로 미물이었던 이는 너의 아내가 되었고 내가 너의 몸에 있던 이를 버린 뒤에는 산돼지 몸에 붙어 다니면서 죽기까지 뜯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너를 버리고 숫장수에게 간 것이다. 너에게 잠시 붙어서 살았던 인연보다 산돼지에게 붙어서 살았던 인연이 더 길고 더 질겨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기운을 모으고 애를 태우더라도 내 인연에 힘이 모자라 어찌할 수가 없다. 만약에 정말로 그 여인을 다시 내 아내로 삼고 싶거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보살심을 내고 보살행을 하도록 하라. 명심하라. 복을 구하는 것은 복을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험한 도량, 가장 영험한 절은 간절이다. 간절함이 없으면 불보살의 감흥도 없다. 간절함이야말로 기도는 물론이고 수행의 요체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빠르면 이번 생에 늦어도 다음 생에는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문득 잠에서 깨어 고개 들어 하늘을 보니 오색영롱한 구름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그 구름이 한 줄기 상서로운 기운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 기운은 잠시 세상을 살피는 듯 조용하게 있더니 홀연히 사라졌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해설에 올리겠습니다. 금실은 금슬이라 적고 금실이라고 있습니다. 금슬의 금은 검은고 금이고 슬은 큰 검은고 슬입니다. 금실은 검은고와 비파가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알콩달콩하게 사는 부부 사이를 일컬을 뗐습니다. 음운과 의미 변화를 거쳐서 금실은 부부간의 사랑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참선은 화두를 일념으로 참고하는 간화선을 말하며 선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입니다. 화두는 공안이라고도 합니다. 선불교에서 참선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궁구하는 실마리입니다. 우두마면은 송어리의 말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깜냥은 스스로 일을 헤아림 또는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의 나무는 귀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져주는 보살입니다. 따라서 나무 관세음보살은 즉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자들이
관세음 보살의 힘을 빌려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할 때 나무 관세음 보살을 외웁니다. 관음성지란 관세음 보살이 상주하고 있는 성스러운 곳을 말하는데 이곳에서 기도를 발언하면 특히 잘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 낙산사 홍련암, 서해 강화보문사, 남해 금산보리암이 3대 관음성지입니다. 때에 따라 여수 향이람을 넣어서 4대 관음성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관세음 보살이 상주하는 도량은 주로 바닷가에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남쪽 해안의 포탈라카가 관세음 보살의 상주처이며 중국은 저우산군도 푸터산이 관세음 보살의 성지입니다. 피죽은 옛날 보릿고개가 있던 어려운 시절에 산나물 등으로 멀겋게 끓인 죽을 말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경보 스님이 지은 책, 윤회전생을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위키백과 그리고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월간 VDCM, 김영준 기자의 꿈이 이루어지는 천양고찰 양양낙산사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또 픽사베이, 핀터레스트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에서 사진을 빌렸습니다. 티스토리 영화12의 강화성모도, 보문사의 사진, 남해군 여행의 남해금산과 보리암의 사진,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보리암의 보리암 속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남해안신문 정송호 기자의 여행 달인들, 여수 향이람에 뜬다의 사진, 여수관광문화의 향이람 사진 그리고 여행하는 PD의 여수여행 17, 9년 만에 다시 찾은 향이람, 변하지 않은 것들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